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펴놓으시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청년 공동체를 어떤 세대라고 얘기하죠? 믿으십니까? 올 한 해 진짜 그 여호수아 세대를 향해서 나아갈 거예요. 그러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모세는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는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시대와 세대의 차이가 뭘까요? 복음? 시대와 세대의 차이가 뭘까요? 모세 시대는 뭘 얘기했죠? 갑자기 물어봐서 미안해요. 모세는 모세 혼자만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들을 끌고 갔다 생각하시면,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모두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세대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교구가 정말 여호수아 세대가 되기를 꿈꿉니다. 정말 꿈꿉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마음이 다시 한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청년교구를 여호수아 세대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집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플루스 울트라 한계를 뛰어넘는데, 그 뛰어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말씀을 읊조리는 삶이라고 얘기했었어요.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셨나요? 혹시 말씀이 기억나셨나요? 안 나셨다면 지금이라도 나시나요? 자, 말씀을 읊조리며 나아가는 삶을 나아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를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히터 한번 꺼주세요. 혹시 히터 켜있는 데 있으면 히터 좀 꺼주세요. 방송실 밑에 안쪽 켜있는 것 같아요. 히터가 켜있는 데가 있어요. 히터 한번 꺼주세요. 굉장히 덥네요. 지금 안 켜있다고? 이게 켜있는데? 오케이.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Come with us 영어 한번 써봤습니다.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전 영어를 잘 못해요. Come with us,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피곤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도를 봅시다. 졸릴 때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얘기하면 좀 덜 졸리겠죠? 지도를 보면요, 네, 이게 가나안 땅 지도입니다. 가나안 땅 지도에서 그 저쪽 위에 조그만 강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졸리니까 갈릴리 바다. 자, 갈릴리 바다 들어보셨죠? 자, 그 밑에 막 약간 실지렁이처럼 쭉 내려오는 게 있어요. 가운데 보시면 쭉 나오는데 그게 강이에요. 무슨 강일까요?
네,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요단강, 요단강. 그다음 그 밑에 보니까 또 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해입니다. 따라합니다. 사해, 사해. 자, 그 다음에 제 그쪽 옆쪽으로 보면 굉장히 큰 바다가 있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지중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를 보통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요단 동편 쪽, 그러니까 오늘 지도로 봤을 때 요단 동편 쪽에도 거기도 가나안 땅에 속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나중에 이제 오늘 얘기 한참 뒤에 이제 차지하게 되어진 얘기긴 한데,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 므낫세 보이세요? 네, 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나? 네, 오른 여기서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위에 뭐라고 써 있죠? 므낫세. 자, 거기가 요단 동편이에요. 므낫세. 그 밑에는 갓. 그다음 밑에는 르우벤. 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이죠. 그죠? 읽어봤을 때 나왔던 애들이잖아요. 그죠?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을 땅을 얻게 됩니다. 므낫세는 참고로 동쪽 말고 서쪽에도 있어요. 그만큼 아마 므낫세 인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는 두 군데로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므낫세 반지파는 가장 위에, 그 다음 중간은 갓, 그 다음 밑에는 르우벤 지파가 얻게 됩니다. 자, 근데 저를 보세요. 이 지파에게 이 땅을 주는 오늘 그 이야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너희들 이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이미 줄 거야. 근데 이미 이 땅은 모세를 통해서 다 얻은 땅이에요. 물론 여기서 다 얻었다고 했을 때 여기를 다 정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주 중요한 거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들이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미 이스라엘 땅이 된 상태고, 그러면서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 서쪽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 본터를 이제 얻으러 가야 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너희들이 결국은 이 요단 서편을 얻게 될 건데, 일단은 너희 자녀들이랑 너희 가족들은 여기에 잠깐 지낼 수 있게 성도 만들고 해서 안전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 중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요단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텐데, 거기에서 함께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나가자. 근데 너희들이 뭐냐면 선빵을 쳐줘, 이거예요. 뭘 쳐주라고요? 제일 먼저 선빵을 좀 쳐줘. 너희들이 가장 앞에 서서 그 전쟁의 앞잡이에 서주고, 나머지 백성들이 다 뒤로 해서 이제 이 모든 땅을 다 정복한 뒤에 그 다음 너희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원래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볼까요? 16절 말씀. 자,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더니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자. 자, 여러분, 당신 여호수아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무조건 다 할 거예요. 17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수아에게 굉장한 큰 힘을 줍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테니 담대하십시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사실 여기 본문만을 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민수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토리를 한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민수기 32장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민수기 32장 스토리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까 지파 중에서 갓지파라는 얘가 있었고 르우벤이라는 지파, 이 두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난 뒤에 갓지파랑 르우벤 지파가 아직 모세가 죽기 전이에요.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우리 지파에는 양도 많고 뭔가 좀 풀도 많이 필요하고 합니다. 근데 이 요단 동편이라고 불려진 이번에 차지한 땅을 보니까 우리 지파가 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여기서 살게 해주시고 저는 굳이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거기에 전쟁까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을 테니까 나머지 지파 애들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그 땅 취하시고 저는 굳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내가 이 땅을 줄 테니 여기서 열심히 사시고 우리는 가서 정복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뭘 끌어오냐면 우리의 선조들 중에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라고 하면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갔다 오더니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상기시키게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가면 다 죽어요. 근데 백성들이 어디에 말이 흔들리게 되죠? 10명의 이야기에 흔들려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말한 모든 자들은 그냥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새로운 2세대가 세워져서 오늘 이제 이야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그들의 잘못을 꼭 그 10명의 정탐꾼의 잘못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머물러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여호수아 시작과 함께 꼭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넘어가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갑니다. 묘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일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들어와 보면 어때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할렐루야! 너무 좋은 공동체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는 정말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모습들이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르우반, 갓, 므낫세 지파에게 다시금 언급하면서 공동체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각 지체라고 부릅니다. 각 지체라는 건 어떤 사람은 손이고요, 어떤 사람은 입이고요, 어떤 사람은 목이고요, 어떤 사람은 위이고요, 어떤 사람은 다리고요. 모든 사람이 한 지체를 맡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 여러분 각자가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코, 이런 식으로 지체를 맡게 되고 머리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머리가 명령합니다. 한조야, 물 먹어라. 자, 교회 공동체에게 머리이신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그럼 누가 움직여야 돼요? 손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여서 그게 어디로 갑니까? 입이 받습니다. 그래서 입이 어디로 보내요? 혀도 맛을 좀 볼까요? 굉장히 혀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 못했네요. 혀, 목,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위에 가서 나름대로 그 몸에 퍼져나가요. 이게 공동체래요. 그러면 제가 종종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하는데 이 물을 먹으라고 분명히 머리가 명령을 했는데 오른손이 하기 짜증나는 거야. 왜냐하면 맨날 오른손만 하거든. 교회 공동체도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그죠? 한 사람은 아주 몰빵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단어는 좀 안 되는데 주여.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한 손이 명령한 대로 해야 되는 게 맨날 나만 하는 거 하니까 짜증나가지고 저 왼손 좀 시키세요 라고 하니까
또 머리가 어쨌든 명령하니까 어쨌든 물은 먹어야 되니까 누가 일해요? 왼손이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왼손이 일하고 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왼손도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아씨, 오른손도 있는데 왜 맨날 나만 이렇게 시켜가지고 또 힘들어 죽겠네. 아, 나도 좀 쉬고 싶은데 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리는 명령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물 먹어. 그러면 어디가 움직여야 됩니까? 입이 움직여야죠. 그죠? 아까 우리 전사님 얘기한 혀가 움직여야 되겠죠.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혀가 짜증이 납니다. 오씨, 해도 해도 너무하네. 멀쩡하게 손 2개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나만 움직여? 쟤네들은 한 번만 움직이면 되는데 나는 혀 움직이려면 100번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웃지도 않고요. 그랬더니 이제는 혀도 안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머리는 명령합니다. 물 먹어. 먹어야 돼. 어떻게 해요? 코로 넣으면 되죠. 그죠? 우스갯소리입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누가 죽어요? 오른팔이 죽나요? 왼팔이 죽나요? 입이 죽나요? 누가 죽어요? 다 죽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에베소서 말씀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총 12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12지파에 요셉 지파를 2개로 나눴으면 13지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지파가 다 있어요. 근데 셋이 안 하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요? 떼놓고 가버려? 우리만 그냥 들어가? 너희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 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면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한 지가 이제 2년이 돼갑니다.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결혼이 굉장히 파란만장했다는 거. 4년이라는 36에 만나서 4년이라는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첫 해에 예전에 목사님이셨던 이분만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고 얼떨결에 갑자기 둘이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게 강하게 막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딱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우리 아직 이제 사귄 것도 막 이제 일주일도 안 된, 그러니까 사귀기도 전이고 막 거의 그냥 얘기가 꺼지 시작되는 시점에서 담임 목사님을 일단 제가 이 목사님 같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했죠. 저희 교제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도 조금 놀라시긴 하는 것 같았는데 약간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나시더니 그래 한번 데려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데려갔습니다. 데려서 이제 지금의 아내를 데려갔죠. 데려갔더니 목사님이 아내한테 질문을 막 엄청 하시는 거예요. 사역자는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모는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아내 나이가 좀 어렸어요. 20몇이죠? 하여튼 어렸어요. 좀 어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 야, 이거 어떻게 대답할까 난 사실 걱정했는데 와, 진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딸이 엄청나게 잘 그것들을 대답하면서 삶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냐면 야, 이 여자다. 야, 이제 뭐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역자니까 1년 넘기지 않고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어쨌든 사역자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1년 안에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뭐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금방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연히 반대가 있었어요. 제가 아내랑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반대도 있고 그거 말고도 뭐 사역적인 문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복합적으로 막 오기 시작하면서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4년의 시간 흐르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고 저보다는 아내가 참 많이 울었죠. 많이 울기도 울었던 것 같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 아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 번도 저한테 헤어지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 여자구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40에, 여러분 모르죠 이 기분? 4년 동안 여러분 36부터 40까지 기다리면서 명절을 8번 지내보세요. 거의 청문회 수준이에요. 모르실 거예요. 혹시 나중에 경험하시게 되는 청년이 있다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들도 감동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그 시간을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저야 사역자로서의 시간을 거의 10년 정도를 겪은 시간이었고,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준비한 시간도 있었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 나름대로 훈련과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던 시간이 있었죠. 근데 아내는 뭣도 모르고 그냥 저만 바라보고 일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뛰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의 어떤 준비된 그 사역자로서 준비된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저는 원래 사역자였고 여기는 그냥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딸을 엄청나게 훈련하시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잠깐 멈췄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끌어올리시더라고요. 나도 좀 고난이 있었는데 저는 비교하지 않도록 아내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셔서 정말 매일이 어떻게 보면 눈물로 살 수밖에. 그날 결혼식 날 친구들이 다 울더라고요. 그럴만 했어요 진짜. 그 시간들을 쭉 끌어올리셔서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 다음 가정을 이루셔서 여러분을 맡기시더라고요.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좀 더딜 수도 있고요. 달려가는 데 있어서 누구 때문에 좀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도 끌고 가셔서 결국 함께 그 일을 이뤄가십니다. 누구 하나가 도태되면요 그냥 같이 스톱이에요. 이 여호수아 공동체로 여러분이 초청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역시 우리 전사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같이 성장해서 같이 갑시다. 계속 앞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깨어나셔서 오늘 말씀이 뭘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